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당신의 그 성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한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기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말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오늘은 이사야 32장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왕의 등장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살펴보고 있지만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가 나타나면 다섯 가지 특징들이 그 나라에서 그 삶에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메시아가 등장을 하면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고, 또 그게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타 민족에 대한 우리가 멸망을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타 민족들에 대한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들의 욕망 때문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그런 나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힘의 논리로 인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그리고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 힘의 논리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항상 언제든지 역사 가운데서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망하게 될 거다. 그거는 패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나라는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메시아가 나타나 다스리는 나라는 진정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보시면 또 그 사람의 광풍을 피하는 곳,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진정한 그늘이 되고 그들의 진정한 방패가 될 것이다. 안식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쳐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피난처로 삼은 것이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 아니라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진정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좀 더 강할 것 같은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들이 그 메시아, 그 왕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뭐예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눈 멀고 귀 먹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배은망덕한 자식이다. 이렇게 막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스리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그들이 이제는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눈이 감기지 않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4절이죠.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 그러니까 조급해지 사람이 이렇게 자꾸 조급해지면 분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에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지면 반드시 어떤 판단력이 상실되고 분별력이 상실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마음에 조급했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을 상실하고 판단이 흐려졌다라는 걸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메시아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조급한 마음이 이제 지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겨서 옳은 판단을 하고 옳은 분별력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무엇이 분명히 드러나느냐?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도 보면 그 사회의 지표잖아요. 지표. 그 사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그 지표를 들여다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 이제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 지혜로운 자가 누구, 선한 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못하느냐가 그 사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과거 청산, 특별히 그 일본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일제에 손을 잡고 그걸 일제 친일파들을 청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으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누가 선한 사람이었는지 누가 악한 사람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친일파 후손들은 지금 다들 우리나라에서 사회 각각 그 요소의 중요한 자를 다 도맡아 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요, 그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존경스러운 건 뭐냐면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더 나라에서 돈을 더 많이 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최저 생계비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분들이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걸로 된다. 우리가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군인이에요. 그리고 소방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존경받는 사람으로 추앙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미국이 다 건강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 사회 지표들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 청산들, 그렇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정의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악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사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존귀한 자들, 그래서 선한 자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국민들로 인해서 나라에서 존경받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서 어리석은 자들, 악한 자들은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뒤로 후퇴되어야 되는,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질 때에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그 나라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이 삶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이 메시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5가지와 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이 다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악한 자가 누구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생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런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